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빌립보서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에 나서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11절은 인사와 감사,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문이 나오고 감사와 확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인들과의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는 바울의 확신의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모함의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 현재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편지들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만 수신자들이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 이 교회가 잘 조직된 교회일 수 있겠지만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두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여러 사안에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들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1장 12절에서 26절은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관련된 소회를 나눕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을 12절에 18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바울이 당면한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면한 미래와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고민이 삶과 죽음 사이에 죽음을 선호하고 있는 오히려 죽는 것이 저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재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익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교회와 그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살든지 죽든지 곧 그가 석방되든지 감옥에서 처형되든지 그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의 이유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더라도 그리고 그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장 27절에 2장 18절은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간 건데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대적에 맞서서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렇게 물을 때 겸손하게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관심사가 있다면 박해와 분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대적에 맞서 굳게 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겸손하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은 파괴적인 태도여서 공동체를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는데요.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요. 가장 높이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분은 궁극적으로 겸손하신 자,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들이 주로 불리움 받는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그의 주되심을 고백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2장 19절에 30절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가 소개되고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죠.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2장 19절에서 24절,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25절에서 30절에 얘기하는데요.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할 소식이 있으면 즉시 디모데를 보낼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나의 형제이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병에서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21절에 가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정이란 공통의 적을 갖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친구들에게 다시 할례당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풀어가는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사실을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안 후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고 그의 목표가 있다면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받을 자와 주의해야 할 자를 대조시키면서 믿음이 성숙한 자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데 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을 향한 권고로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과 이 빌립보 교인이나 바울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9절은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권면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권면은 빌립보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는 권면들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이 갈등이죠.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간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데 바울이 품었던 미덕들을 소개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자족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법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린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서 당장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이 편지를 마감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도 인사에 포함시킴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우리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조차도 믿고 있음을 알므로 격려를 받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빌립보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이 경이로운 서신 전체에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빌립보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하는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